예, 요 앞에 파워포인트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 예, 되게 간단합니다. 오늘 딱 2점밖에 없거든요. 말씀은 길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에 부어지는 3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렇죠? 이게 3차원이 될 수 있고 3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3차원이에요. 예, 3, 4에서 3차원입니다. 아이 뭔 차원 이렇게 많고 뭐 그런가 하실 수 있으나 오순절을 맞이할 때 그냥 우리 한번 성령님의 임하심이로 끝난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계속해서 아직도 우리가 오순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순절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일간 주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이 오순절이 7일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서 믿음 안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실 때 잊지 않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했던 메시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메시지의 주요 본문인 일단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 14절에서 42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때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함께 읽고자 했으나 제가 빨리 읽어버렸습니다. 자, 이 3,000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이 3,000이라는 수가 동일하게 같은 날 오순절에 반복돼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에 딱 28절 찝어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찝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못 하신다던가라고 새롭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던 첫 번째 오순절,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토라를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이집트에 있었던 동일한 신을 가지고 나와요. 이 소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생각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뉴욕의 맨하튼이 보통 생각이 나실 거예요. 월스트리트, 그죠? 네, 송아지가 있죠. 만몬이라 이거예요. 만몬, 돈 주는 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뭐예요? 돌아와야 하는 대언자 모세가 오지 않는 것 같으니 저 하늘에서는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좀 살아갈 방도를 찾아보자.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첫째보다 인내가 없었다. 항상 주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불신 외에 우리를 제일 먼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인내예요. 인내의 모자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잊어버리셨나 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중보자는 어디 갔지?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의 성취는 어디 있는 거야? 돌파, 사라진 것 같아. 첩첩산이 다 막혔어. 산길도 막혀, 평지도 없어, 백길도 없어, 뭐 이런 거죠. 요즘에 뭐 언더그라운드, 그죠? 서브웨이도 네, 무너져 내렸나요? 다 안 보여.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먹으라. 네,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언의 마지막 성취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self-control, 자기 절제와 인내예요. 자기 절제와 인내. 근데 보통은 다 방조, 그 다음에 인내가 없어. 그리고 혼자 막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왜? 딴짓거리를 막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열으면 되는 문들을 막 열어놔가지고 원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막 괴롭혀. 근데 괴롭힌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상하다. 나는 너를 때린 적이 없는데 왜 너는 거기서 나를 원망하니?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이제 사람이 아니시다 보니 기다려주시는 거죠.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기다려주세요. 난 여기 있다. 나의 자녀들은 여기 있다. 저도 지금 그런 와중에 있어요. 실제로 아직도. 참 언제 저의 인내가 끝날까요? 주님. 어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몸도 막 더 찌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요. 옷도 다 안 맞아. 태도 안 나.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정말 없어. 이 옷도 샀어요. 그래서 새로 라지, 엑스트라 라지. 네, 그쵸. 참 저희 옛날 몸매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스스로. 근데 몸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예전에 열정도 막 그리워해요. 예전에 그 정도 열정. 내가 예전에 그 정도 기름 부음 막 철철 흘렀는데 제가 남이랑 비교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저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워요. 사람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절망하고. 옛날에 뭐 다 한때까지 했겠지. 그죠? 누가 한때까지 못한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근데 우리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하다가 우리의 미래를 까먹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를 회상하다가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right now,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의 미래의 코스가 정해집니다. 아멘. 지금 현재를 다른 짓거리 하거나 뒤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무너져 내려요. 열려있었던 문도 닫혀요. 길이 닦여져 있던 것도 막 어디선가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이.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3천 명이나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을 32장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들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내려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거기다가 토라, 즉 창출, 내, 민신, 모세 오경, 과거를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을 영계로 모세를 끌어당기셔서 영안에서 다 펼쳐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씀 많잖아요. 아, 우리가 어떤 곳을 들어갔는데 거기 대학교더라. 또 어떤 곳을 들어갔는데 도서관이 있더라. 그래서 그 도서관에 어떤 책을 꺼냈는데 책을 펼치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4D 무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영화관이 둥그렇게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면 자기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우리처럼 평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시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행하시는 걸 막 봐요. 모세에게 동일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추어 나의 뒤를 볼 것이다. 이 뒤는 하나님의 뒤가 아니라 과거를 본다. past를 본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계시가 임합니다. 즉 모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또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내려와서 뭐 했다고요? 인내를 못하고 모세가 순간 욱하는 바람에 야 이것들아 하다가 뭐요? 이 중요한 돌판을 깨트리죠. 네. 으아 이거 다 깨트리고 가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잘 들고 있다가 내가 던진 것 같아요. 으아! 팍!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것들이 뭐하는 시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낮에도 설명드렸지만 조금 정신이 있었으면 내려놓고 야 이것들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으아! 팍! 이렇게 한다. 손에 있던 것도 다 놓친다. 그래요. 네. 우리가 받은 언약을 깰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그래요. 어떻게? 내 손으로. 하나님 깨신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가 깨는 거예요. 으악! 뭐 지금 제가 으악 할 때 뭐 있죠? 나의 혼의 분노, 화, 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나의 뭐라고 하죠? 열을 내는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아,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리잖아요. 뭐라고 하셨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아무튼 이 인간의 역정을 내고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을 캐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죄의 삭스로 죽이게 됩니다. 서로를 죽이게 돼요. 서로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형제들을 도륙합니다. 3,000명이 죽어요.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백성, 자신의 신부로 부르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생명이 살아나요. 3,000명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습니다. 본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생명을 주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죄가를 피로 치러야 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음 이후에 생명을 기다리라 했을 때 부활의 능력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더니 40일 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그 제자들이 10일 더 있어서 50일 카운트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오순절이 되고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다시 강림하십니다. 이번엔 달랐죠. 왜요? 신의 산에서 지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매해 오순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매해 오순절을 지켰어요. 토라를 받는 그날, 말씀을 사모하는 그날, 샤봇 계속 기다렸어요. 매 2000년은 아무 일이 없었어.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결국 10일을 더 기다리던 그때에 드디어 그 인내 가운데 열매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성령의 급하시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와 같이 사람들에게 내려 역사하십니다. 강타하시는 능력으로 임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령의 불꽃은 파란색 불꽃이었다. 블루 플레임이었다. 그래서 그 블루 플레임이 제일 뜨거운, 그 연소시키는, 다 소멸하시는 그 불이 임하셔서 그 당시에 남아있었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을 것이다. 혼적인 모든 생각을 태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사족이긴 합니다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날에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10일도 못 기다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핍박받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옆에 있었으면 우와 이제 우리는 로마에 진격한다 이런 줄 알았는데 막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40일 동안 초자연적으로 막 예수님이 여기저기를 막 다니시고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시더니 땡!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이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7일 지나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의견이 분분했대요. 서로 소리가 높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보세요. 승천하실 때 꽤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자는 12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분명히 많았단 말이에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기다리라고 한 그 날속에 못 기다려서 사라진 거야.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사라졌어. 여기 사람 여기 했는데 막 다 갔어요. 복을 받을 때 주님과 온라인 될 때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돼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움직여요. 기다리라.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고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리라.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4분 오열돼가지고 막 떠나가는데 그때 스데반이 일어섰대요.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사람들 진정시켰대요.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스데반이 일어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 우리가 더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장렬히 전사하죠. 와, 첫 번째 순교예요. 성령을 맞이한 이후에 첫 번째 순교가 스데반. 그 인내의 열매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언약과 약속의 열매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늘 어느 한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만큼 올라가서 이런 일을 막 하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내 눈이 열려 보건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일어나 계시다고 어서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어서와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돌을 막 맞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사로잡혀서 영원의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막 맞고 있는데 안 아팠을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런 순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샤브옷, 즉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 3,000명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주님의 원하심이 있어도 늘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사람의 자원함, 순종이에요. 헌신이에요. 내가 자원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의지를 쓰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약에 있어서의 중요점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끌고 가시지 않는다. 적어도 내 주님 도와주세요 등, 내 주님 저는 힘들지만 성령님이 계시니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런 익사이먼이 어느 순간이간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없을지라도 네 해주세요 주님, 하세요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순종이 1알이라도 있어야 주님이 그걸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싫어 몰라 이러면서 아무리 가자 손이라도 내어주려 안 내어줘 난 안 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나 이렇게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많이 이래요. 너무 화가 나고 삐져가지고 막 이래요. 참 저에게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내가 너에게 불을 줄 테니 손을 내밀어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정신을 차린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오순절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은요 샤브이라고 부르면서 7주를 세죠. 7, 7, 49 그리고 하루를 더해서 50일을 셉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이 50일이라는 숫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와 늘 연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죽음으로 추수했고 두 번째 성령 강림이 강타하셨을 때는 생명을 추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언약이에요. 생명의 영,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날에 3,000명이 죽거나 또는 같은 날에 3,000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새 언약은요, 이런 신약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열방이 접붙여지도록 초대된 거예요. 언제? 신약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처음에는 약간의 문화의 충격이 서로들에게 있었어요. 왜? 모르는 언어인데 막 떠들어대니까 뭐야 쟤네 술이 취했나? 왜 나부터 야단이야? 근데 뭐래요? 아직 3시다. 근데 3시 여기 오전 9시에요? 아직 오전 9시다. 우리가 안 취했다. 누가 아침부터 술이 취하겠냐 이 오순절에.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오순절에는요 술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근데 그 예식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셔가지고 취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직 예식 시작할 때 이러는데 뭘 우리가 마셔가지고 취했겠니? 아직 안 취했다 우리. 정신 발전하다. 이건 성령이다. 성령의 능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날에 어떻게 되었다? 결국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네? 저들이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다 알아듣겠다. 말하는 자는 자기가 어떤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방언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놀라움을 맛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지금 스콥이 점점점 커지죠. 넓어져요. 복음의 능력은 나 주변, 그 다음에 더 넓은 곳, 더 큰 지역, 그리고 땅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땅 끝 하면 이제 저랑 오래 되신 분들 다 알죠. 뭐 해야 돼요? 이제 땅 끝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땅 끝입니다. 이거 잘 얘기하죠. 돌고 돌아서 누가 땅 끝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 끝이 된다. 내 남편이 땅 끝이고 내 부모가 땅 끝이고 내 자녀가 땅 끝일 경우가 있어요. 너무 멀어. 왜 이리 먼 거야?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생각이 하나가 안 돼.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서로를 몰라. 너무 화가 나. 사랑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뭐 해야 된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부어주심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물론 이제 진담반, 농담반이었고요. 진짜 땅끝, 우리가 모르는 곳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메시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록하셨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죠. 왜?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졌다? 위에서 겉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손까지 해볼게요. 하나가 되어주셔서. 네, 하나가 되어주셔서. 애하기죠. 하나가 되어주셔서. 너무 중요합니다. 원불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주셔서 애합이에요. 네. 자, 진짜 주님의 충만하심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넘치도록 하나 되는 기쁨이 있는 연합 애아들,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율법,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사람의 양심에,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아멘.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 좀 들어봐주세요.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아니,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죠?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5계명을 잘 못 지킬까요?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자폭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조금이라도 화를 내는 게 늦춰지겠죠. 그러다가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되고 아버지를 타박하는 소리 하기 전에 저를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겠죠. 가라바라라라 리아라라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서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직접 경영하여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직접 경영이란 말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자원하는 나의 자유의지를 써야만 그때 주도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어드리는 만큼만. 또는 내가 내어드리는 건 이할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죽어라 미치도록 기도해. 어마무시하게 막 중보해. 그러면 나는 이할 밖에 안 내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파랄이 와. 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의 능력 때문에 나에게 갇혀 있었던 그 대로들이 어떻게? 영적인 대로가 열리기 시작한다. 중보자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더 열리게 되겠죠. 자, 50의 중요성, 우리 50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만 숫자 50은요, 50년째 되는 해 모든 빛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자유로워지는 희년인 것을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런데 이 샤롯의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사건들, 그리고 신약의 50년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각각 출애굽과 갈보리의 땅을 뒤흔든 지 50일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드 산에 하나님의 영이 빵! 어떻게요?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가 빽빽하게 검게 어둡게 막 구름이 모여있고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무서워서 안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강함이 그곳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동까지 느껴지니까 못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갈보리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땅을 흔듭니다. 어두워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녁 6시가 되니까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딱! 내가 다 빛을 갚았다 하면서 다 어두워졌고 하늘이 다 어두워졌어요. 흔들렸죠?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실 때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함께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함께 살아난 성도들을 우리가 부활했다라고는 또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다 죽어서. 그쵸? 죽었던 성도들이 그때 예수의 능력으로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났다가 그들 육신 안에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하셔서 올라가셨죠. 부활 성체로. 물론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 부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한 온전한 부활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셨어요. 자, 여기서 이 50일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잠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50일 이후에 또는 뭐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나라는 광복절 그 사하는 게 있죠. 광복절 뭐라고 하죠? 특사! 네, 광복절 특사 이런 좀 풀려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또는 뭐 크리스마스 날 우리 풀어준대. 뭐 누가 뽑힐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더 있어야 되는데 요때 내가 모범수여가지고 눈에 잘 들어서 뽑힐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뭐 하겠어요? 달력이 열심히 체크하겠죠. 오늘도 화를 낼 뻔했는데 나는 모범수가 되어서 나가야 돼. 참. 달력을 계속 개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났어. 어떨까요? 난망하고 좌절하겠죠. 홀크라네. 그런데 이런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내가 400년 만에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근데 그 430년 걸렸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세로 인해 아마 늦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또 이제 뭐 다른 신학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건 이 카운트다운 한다는 건요 어떤 경우에든지 나에게 마음을 좀 조마조마하게도 하지만 희망과 소망을 줘요. 이쯤이면 내가 해방이 돼. 이쯤은 내가 나갈 수 있어. 이쯤에는 뭐 우리 계약이 성사돼. 뭐 아니면 내가 외국에 나갈 수 있어.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달을 채우면 나의 아이가 예정일에 나와. 얼굴을 보겠구나. 이런 게 되겠죠. 직장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우리 영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날만 새겠죠. 왜? 이게 약속이 됐으니까 내가 자유하려면 이게 끝나야 되거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분을, 그 존재를 보내줄 것이다. 자, 아버지의 약속.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 근데 이들은 언제 그것이 오시는지 사실은 몰랐다. 신약에서도 제자들은 몰랐다. 그 시일이 너무 길었어. 어쩌면 우리는요 내일 이 어떤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갔는데 전화가 갑자기 오면서 뭔가 막혀있던 게 뚫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집이 팔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약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끊어져야 되는 뭔가 클로스 돼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마음이 약해서 끊지 못했는데 그쪽에서 대신 나를 위해 끊어주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왜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기대와 우리 안에 소망을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드라마와 역동성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저는요 해외에 나가는 거 이렇게 손을 좀 꼽을 때가 있는데 예전에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진짜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많이 또 막 기도하고 요즘에는 제 바로 다다음 주에 나가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지 정신없이 지나가요. 뭔가 나도 예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더 읽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어르신이 막 아프대.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랑 막 실갱이를 해. 119 언제 오나요? 막 이랬다가 또 데리고 왔는데 또 막 딴소리를 하셔. 하루 막 이래요. 다음날 또 왔어. 누가 또 아프시대. 또 병원에 가. 또 보호자가 막 뭐라고 따져. 정신이 없어. 그럼 뭐요? 나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은혜다.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도 은혜다. 오늘 아무도 아프지 아니하시고 119가 오지 않은 것도 은혜다. 아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죠? 아무 일이 없게 하여 주소서. 그런 거,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40일에서 10을 더한 거죠.
40일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40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임신, 절정에 이르는 것을 나타내요. 네, 재미납니다. 또는 어떤 처벌, 체벌이 있는 시기.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득 찬 시기가 40이라는 숫자였어요. 40에서 만을 40의 만, 그러니까 40에 충만한 숫자가 40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에 충만함으로 400년 동안 노역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임신이 되었건,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와서 잉태가 되던, 아니면 어떤 문제가 가득 차서 처벌이 있거나 체벌이 되던, 심판이 임하던, 어떤 부분이든 성숙하고 성취될 때까지의 발달의 시기를 40이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50, 왜 10일이 더 걸렸을까요? 이 10도 그 자체로 중요한 숫자죠. 성경적인 의미는요, 10은 권위, 질서, 완전성, 책임, 거룩함을 나타내요. 자, 10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를 바라보신 성숙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시니까 50이라는 희년이 올 수 있었어요. 내가 이 4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주기를 주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성숙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막 못 기다려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희희낙낙하다가 체벌이 이루어져서 죽음을 당할 것인가? 이제 이게 나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부활이 있은 지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신약에서 부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죠. 하나님은 또 다른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지상의 모든 족속을 자신에게 부으셨어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율법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유가 임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충분히 다 이해되시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유. 다 같이 볼게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유.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는요. 바람은 원하는 것으로 불고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영으로 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자가 누구였죠? 빌립. 감사합니다. 빌립이었군요. 빌립이 갑자기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어. 어떻게?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금 말이 막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을 빌립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상이 되세요? 축지법을 썼나봐. 그런 사람 얘기해. 말을 세우거나 내렸단 말이 없어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 옆에서 네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이해가 되느냐? 읽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조용합니다. 뭐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지금 마차랑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수년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갑자기 빌립이 나타났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빌립이 호련히 사라졌어요. 성령으로 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몰랐던 곳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또 몰랐던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네. 말해도 될까요? 네. 예, 한남 사모님에게 둘째가 찾아왔어요. 아직 일단은 박수 해주세요. 박수. 네. 아직 확정인지 어떤지는 이제 물론 병원에 가야 아는 상황이긴 하나 이제 프렐류로 하겠습니다. 프렐류.
어쨌건 네. 두 줄이 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두 줄이 뜬 것에 의하면 임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놀랬대요.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네. 저도 와 이렇게 축하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순간 축하해 줘도 돼? 그렇게 말했어. 축하해 줘도 돼? 너무 놀랍게 갑자기 이 상황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진짜 당신이 임의대로 부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돼요. 자, 이 샤봇의 끝과 가을 절기 사이에 이 불확실한 간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맞춰져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본래 이 샤봇의 시작점이 항상 주일이어야 돼요. 주일. 근데 올해는 주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오순절을 셀 때 있어서 이제 유대인 현존한 유대인들의 그 랍비의 어떤 랍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유대력이 생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다른 계파가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셀 때 조금 다르게 세는 방법들이 약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6월절이 주님이 죽고 6월절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세서 어떻게 해요? 50일이 되는 거를 세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 40일을 센 이후에 나머지 10일을 셀 때 마지막이 항상 주일로 끝나도록 세는 방법이 있대요. 저는 아직 그걸 잘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언제 주님의 재림, 나팔절과 대속절이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가 대략적인 가을절기라는 걸 알지만 명확한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봇과 나팔절 사이의 간격이 불특정 기간이라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각성되어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아멘. 우리가 대략 우리는 6월절을 세고 우리는 나팔절을 세고 막 이런다고 딱 그날에 맞춰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뭐 어느 절기에 몇 번째 날에 오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번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다음번 슬라이드 주세요. 마지막.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안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권능으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죄의 회개가 일어나고 또 주님 앞에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쾌한 시간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3차원이라고 했죠. 3차원.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성령의 강림 주일과 그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4 또는 3 layers 이런 거죠. 3번의 어떤 층이 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는 밀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의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자, 1번 읽습니다. 아니 2번과 3번이 지금 갑자기 글씨가 미뤄졌는데 뭔 일입니까? 제가 띄우기 전에 다시 한번 봤어야 되는데요. 오전에 이렇게 안 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열면서 이게 잘못 열렸는데 아무튼 1번, 2번, 3번입니다. 각 그림에 맞춰서 1번 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1번 밀수확의 첫 열매 하나님의 물질적인 공급하심. 이 오순절 시내산에서 주님이 주신 토라 10계명 계시를 공급하심. 감사합니다. 3.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을 부어주심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세 번의 공급하심이 세 개의 다른 차원 가운데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공급하심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번을 못 받아도 나는 2번은 받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 나는 1, 2번은 없는데 3번은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나는 2번, 3번은 없는데 1번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세 가지의 모든 공급하심을 여러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받고 싶은 사람 두 손을 크게 올려! 아멘! 네, 저 다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새 공급하심을 다 받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